오늘 저는 부활의 증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AD 64년 7월이었습니다. 여름 어느 날 로마의 중심지에 커다란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고 네로 황제가 저지른 방화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불타는 로마 도시를 바라보면서 미친 듯이 춤을 춥니다. 그리고 시를 지어 노래를 불러댔습니다. 그러나 성난 로마의 시민들이 항의하기 시작할 때 네로는 성난 군중들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낸 것이 방화의 주인공이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헛소문을 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줄줄이 방화범으로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갑니다. 더러는 십자가 형틀에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처절히 죽어갔습니다.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죽음을 피해서. 그리고 소아시아를 찾아갔죠. 소아시아의 바위 굴 속에 피신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깊은 굴 속에서 피신한 이들은 다시는 이제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 흩어져 있던 지도자 가운데 가장 추앙받는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들이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한 장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갑바도기아라는 지명이 나오죠. 자, 갑바도기아. 이 갑바도기아는 도대체 어떤 도시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를 방문해 보면 지하 무덤인 카타콤이라고 알려진 카타콤베에 가보게 되면 참 놀랍니다.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박해를 통해서 지하 무덤으로 숨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로마의 법에는 무덤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많은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잡아내지 못합니다. 치외 법권 지역입니다.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로 무덤 속에 숨어 들어와서 무덤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히면 죽으니까. 빛이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무덤에서 죽어갔습니다. 그 무덤 속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 1km, 2km, 10km 될까? 아닙니다. 750km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으로 죽어간 사람의 수가 10만, 20만, 30만이 아니고 100만이 아니고 500만 명이 넘습니다. 500만 명. 길이가 750km. 750km의 길이. 여러분, 여기서 부산 가는 길보다 더 길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리입니까? 그 속에서 토굴 속에 살아가면서 500만 명 이상이 죽어갔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죠. 그런데 터키를 방문하고 나면 갑바도기아에 가게 되면 암굴 도시를 보게 되면 사실은 로마의 카타콤은 세 발의 피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갑바도기의 암굴 도시 지하 20층 밑에, 지하 20층 그 밑에 도시를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네로 황제의 추적을 피해서 공동생활을 시작한 것이죠. 장엄한 믿음의 행진이었습니다. 그들은 숭고한 신앙, 목숨을 내건 하늘나라에 대한 사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감동의 현장입니다. 왜 무덤 속에 숨어야 됐을까? 왜 그곳에서 바위 속을 파고 들어가서 암굴 도시에서 살아야 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따라하세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중요한 단어 산 소망이 뭡니까? 산 소망은 살아있는 희망입니다. 살아있는 희망. 다시 말해서 사도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흩어져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다. 아직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아직도 죽지 말아야 될 산 소망, 희망이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희망차고 활기찬 계절 봄을 맞이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는데 걸맞지 않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암울한 분위기입니다. 작은 가게, 자영업을 하는 이런 분들이나 정말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들이나 다들 내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럽니다. 다 지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장래가 어찌 될지 몰라서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은 강조합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다. 아직도 산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힘있게 살아야 될 이유, 여러분이 용기를 내야 될 이유, 희망에 대해서 얘기할 이유, 그 이유는 뭘까? 세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고 희망을 갖고 꿈을 꾸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면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대속해 주신 주님,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사신 주님, 이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다시 사신 주님, 거듭나게 하신 주님, 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부활,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 심령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이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에도 부활이 일어나게 되고 죽어도 다시 사는 육체의 부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 그 이유,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의 그 이유, 산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의 그 이유, 그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이 부활을 믿게 되면 심령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과 삶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과 다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가능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안목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무기력할 수 없는 이유, 더 이상 좌절할 수 없는 이유, 더 이상 암울한 현실을 그 속에서 함몰되지 않을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부활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71장 찬송을 불렀는데요, 이 171장 찬송 살아계신 주는 찬양의 후렴의 영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졌네.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네.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인생의 미래를 만날 수 있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산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될 이유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약속받았다는 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 다 부자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부자.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늘나라의 기업의 특징이 뭘까? 이런 특징이에요. 따라하세요. 썩지 않는 기업, 더럽지 않는 기업, 쇠하지 않는 기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업적 않고 가운데도 썩지 않는 기업이 있습니까? 썩지 않는 기업. 그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까? 썩지 않는 기업, 더럽지 않는 기업, 쇠하지 않는 기업, 그 기업을 주님이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업을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실패한 경험. 1세기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넘겨주었습니다. 공직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죽습니다. 그때 고백했던 사람들의 말.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사업이 부도를 맞았어도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 더 낫고 영구한 산업, 빼앗기지 않는 기업, 흔들 수 없는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우리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더 좋은 기업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모세는 200만 명 이상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장장 40년을 이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고통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는 향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바칠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깊은 좌절과 절망의 비참한 꼴짜기를 다윗은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공통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기업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영원한 기업, 거룩한 기업, 불멸의 기업, 하늘에 간직한 부도 맞을 수 없는 기업, 이 기업을 소유했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산 소망을 품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따라해 주세요. 오늘의 시련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기 때문에. 오늘의 시련이 결국은 어때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련이 구체적인 축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 시련 없이 강화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따라해 주세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련이 없는데 믿음이 아름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고통이 없는데 정금 같은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끝이 뭡니까? 환난의 끝.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예요? 소망이에요. 환난의 끝이 소망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환난을 주시겠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시련 때문에 구체적인 축복이 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산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 결론이 뭐냐? 따라하세요.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구가 뭡니까? 나의 필요를, 나도 잘 몰라요. 나의 필요가 뭔지. 근데 나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죄는 이런 가장 결정적이고 악하고 아주 나쁜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걸 믿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배척하는 죄를 범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이걸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짓는 죄보다 더 악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건 마귀보다 더 나쁜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이건 다 망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 주님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심령의 부활, 생활의 부활, 육체의 부활, 여러분 삶의 미래가 더 잘 되는 부활, 하늘의 기업, 그 약속을 우리 받았고, 오늘의 시련이 결국은 유익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더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